다가 만약에 고기를 분해해서 팔면은 수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수십억이 갈까요?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게 정말 목이 마르고 막 힘들어도 사막을 달려서 시내 카페에 딱 갖다 놔도 주인이 먹지 마. 그건 안 먹는다고 그러죠.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수십억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말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한다면 그 말은 아마 수백만 원에 불과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이 육신대로 지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분명한 기준 갖고 살아야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를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 보면 등록하고 또 안 나오고 또 이리저리 헤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가치관이 없고 기준도 없이 살면 여러분은 정말 하찮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절제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은 수십억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는 값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중심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뭡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비아돌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골목길에 14군데의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러한 지점마다 이렇게 표를 해놨습니다. 오늘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 올라와서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그 장소가 5번째 지점입니다. 그 5번째 지점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골로부터 왔어요.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구경하러 나온 거죠. 근데 밤새도록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죠, 예수님은. 그리고 아침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5번째 지점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네가 대신 져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들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 한 번 졌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루포라고 하는 그 아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 부인이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신앙의 가문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요. 시골로 올라와서 지나가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 한 번 진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이 가문이 정말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 할 때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택하심을 입은, 즉 탁월한 존재란 뜻이죠. 여러분,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문이 변화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 내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이 가르침을 통해서 억지로 하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스스로 신앙이 커서 내가 봉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평생 기다렸는데 안 오던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린다는 게 뭐죠? 우리 육체의 정욕은 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살에 은혜 받고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2학년 마치고 다시 신학대학으로 옮겼어요. 신학대학에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갈 때 첫 교수님이 저에게 면접할 때 이렇게 면접하시더라고. 소명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소명이 뭐예요? 콜링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너에게 뭘 보여줬다든지 어떤 소명이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수님 저는 소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소명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명받고 소명받아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갖다가 여기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여기 하고 싶어서 자원한 사람은 딱 절반밖에 안 돼. 목사님이 임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뭐가 이렇게 손짓하다가 그냥 목사님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찬양대가 됐잖아요. 됐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뭐 장로님, 권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억지로 뭔가 씌워서 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대가 되고 찬양이 기뻐지고 할렐루야 아멘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 봉독한 이 두 분도 뭐 내가 자원해서 목사님 저 성경 봉독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성경 봉독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허 집사님이 그냥 그거 뭐하러 해? 이러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그냥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 억지로라도 주일 성수 철저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부터 시샘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하여간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 오는 걸 싫어해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들게 방해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게 해서 방해하고 바빠서 방해하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르쳤는데 이거야. 너는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주일 성수는 빠지지 마라. 세상의 학교 아니라 그 누가 불러도 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예. 그거 하나 억지로라도 가게 했어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중심을 주일 성수로 두면 억지로라도 나오시면 오늘 그냥 어떻게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데 나갈 때는 가슴이 편해지고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킬만 할 때 교회 나오고 나갈 수 있을 때 나가고 안 나면 안 나가고 말면 말고 오늘 시간 남으니까 나가고 시간 없으니까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없든지 있든지 바람이 불고 장수가 치든지 비가 오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나는 주일 이 시간이면 꼭 거기 가서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억지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충만도 받고 그렇게 보니까 얼굴에 믿음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다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 남성교회 어디 가서 축구하자 이런 거 안 해요. 주일날 우리 극장 가자 이런 거 안 해요. 지난번에 제가 유관순 그 영화 공짜표 있어가지고 여기 일동다 CGV에 와서 저보고 와서 거기 축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시사회. 거기 감독 작가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갔어요. 여러분 데리고 가도 돼 내가 한 50명 데리고 가서 봐도 돼.
근데 안 데리고 갔어. 왜? 주일이라서. 아깝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 예배 끝나고 어디 백화점 가서 오락을 즐기고 우리 가족 중심으로 뭐 한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오락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주일만이라도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요즘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동탄에 지금 목사님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제가 저 대표장이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해 줘야 돼. 가서 예배를 해줘야 돼. 꼭 근데 주일을 가자는 거야. 내가 안 간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니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나 안 간다. 못 간다. 시간 없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주일만이라도 교회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주일날 오락을 행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중심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날은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쉽지 않은지 가기 싫은데 그날 모라비안 교회 그냥 수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목사도 아닌 평신도가 거기서 로마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때 심령이 확 변화되면서 받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억지로 오늘 교회 예배 나왔으면 여러분 은혜를 분명히 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억지로 하세요. 3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기도도 한번 억지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억지로 할 게 뭐냐, 물질 생활하세요. 또 물질만 나와도 아멘이 없어져 버려요. 억지로라도 물질 생활하세요. 가장 좋은 헌금 방법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자원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원해서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조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헌금 강조하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강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애가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애가 커가지고 스스로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지가 똥 싸고 막 치고 그럽니까? 자기가 막 일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소변 가 소변 보고 그러고 막 물 내리고 그럽니까? 그거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인생이 인간이 되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 생활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움이 없는 그러한 마음은 처음부터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에? 저도 그냥 뭐 살이 받는 거기서 알레 11조 뛰고 못 뛰고 차 뛰고 포 뛰면 뭐 가지고 살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마음 누구나 똑같아. 근데 억지로라도 해보니까 그런다고 내가 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 부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콧노래 부르면서 자기분한테 하나님이 독자 드리래. 나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나 부담스럽겠죠.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다 추스려가지고 올라가서 이삭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했던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자원해서 하면 좋겠죠. 스스로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 헌금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보면 거기에 다 문제 있어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 좀 얘기 안 하고 전 큰 교회 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어디 구석쟁이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교회, 지금도 여기 나와가지고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회자의 지도를 억지로라도 받고 그래도 한 부서씩 맡아가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구레네 시몬의 집같이 예수의 가문이요, 축복의 가문이요, 바울이 존경하는 가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습관화야, 습관화.
그걸 습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그때 이후로 모든 걸 습관하는 거예요. 매주 11조 드리자, 매주 감사하자, 매주 건축, 성교, 일천문제 다 하자, 매일 감사하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제 인생에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베를 딱 끼었는데 이것이 너희가 망할 건지 안 할지 시험해 봐라. 망한다면 그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절대로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평생 습관하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야 신기할 정도로 쌓이고 또 쌓이고 축복해 주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 가득 차는 네 포도지 집들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마귀가 제일 싫은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 너무 싫어해.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 보세요. 그때 은혜가 와요. 왜? 마귀가 떠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아무리 똑똑하고 힘든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습게 봅니다. 교회에서 무슨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직분이 중요한 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권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습게 봐. 마귀가 그냥 갖고 놀아요. 그러나 별볼일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 마귀가 무서워 떨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죽해서 마틴 루터는 기도를 중노동이다 그래요. 중노동. 저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가지고 5시 20분에 여기 나와서 설교 시작하잖아요. 한 3, 40분 설교하고요. 반드시 저는 약속한 게 있어. 30분 동안은 내가 절대로 내가 별 피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무릎 꿇어서. 그냥 앉아서 기도해. 무릎 꿇어. 무릎 꿇으니까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안 좋아지는 이게 늘어나가지고 뭐 있잖아. 그 무슨 물렁뼈 늘어나서 관절이 안 좋다는 너 나한테 목사님 무릎 꿇어 기도하지 마세요. 나 30년 했거든. 근데 관절이 아무 이상이 없거든. 어저께 축구하는데 2시간 동안 뛰었거든. 종횡무진. 너무 그렇게 건강에 아는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냥 억지라도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마귀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왕왕거리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때릴 때 뭐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억지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사단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 없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하나. 성도의 교제를 잘 가지세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발 인사 좀 잘해. 인사. 아멘. 인사를 잘 못해 사람들은. 제가 어디 가면은 저 거들먹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좀 나이 좀 있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왔어? 그러고 악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린 사람이 와도 제가 발딱이 일어나요. 왜? 환영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그래. 목사가 더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기본이. 억지로라도 일어나세요. 억지로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들어와도 막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 예? 근데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걸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고.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은 뭐냐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안 일어나요. 왜? 내가 저 사람 하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나보다 못한 놈이야. 저 나보다 어린 놈, 공부도 못한 놈, 나보다 못 살고 이런 거예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악수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남을 하대하면 내가 열등한 거를 표를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일어나셔서 사람을 맞이하세요. 억지로라도 사람을 먼저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 있죠? 찬양대 이 앞에서 이렇게 악기하고 여기 거기 그 졸문한데 거기 그 장로님들 우리 위원들도 이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볼 때 옆으로 보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얼굴에 앉아서 연기를 해야 돼. 연기 너무 우중충하게 앉아. 이러고 앉아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연기해야 돼. 이가 딱 미소 짓고 한번 해봐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마찬가지야. 끝나고도 모든 사람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이고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얼굴에 막 자기 감정이 너무 충실해가지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목사 쳐도 내가 설교를 못하겠어. 그게 항상 웃고 그 사람이 때로는 연기도 필요해. 왜? 억지로 하는 거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별명이 찬바람이에요. 찬바람. 나만 지나면 찬바람이 생생 분다고. 성도님들이 나만 보면 아주 찬바람이라고. 에? 막 이렇게 저래. 나는 그때 그게 카리스마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야. 찬바람이지.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별로 따르질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원래 눈이 컸어요. 우리 딸처럼 눈이 컸어. 근데 눈을 내가 반으로 줄인 거예요. 왜? 웃으려고. 내가 연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제가 심각하게 있죠. 누구 만나면 제가 웃습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이 됐어요. 어떤 얼굴? 그래도 웃는 얼굴이 됐어요. 아멘 좀 해주시지. 응? 너무 자기에게 충실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억지로라도 자꾸 하세요. 기분 나빠도 기분 좋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없어. 이 이마가 복의 근원이고 이 코로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웃어주잖아? 그럼 복이 여기 담기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막 찡그리면 다 새 나가. 복 조가리도 없어. 그래도 안 웃네. 할렐루야. 눈가에 목사님 눈웃음 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일부러 연기를 눈웃음 치는 게 어떤 게 알아 내가. 눈을 반만 닦아보면 돼. 그렇게 하니까 눈웃음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다른 거 교육하시고 다른 거 몰라도 항상 성경 찬송 이렇게 띄고 과묵하게 이러면 지만 하고 가버렸어. 천국에 가버렸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그게 권인 줄 착각해가지고 옛날 장로님들 옛날 1962년 장로님들 그렇게 살았어요. 딱 쉬고 웃지도 않아요.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 앞에 있는 장로님 웃지도 않아요. 딱 해줘. 이러고 앉아있어. 근데 나는 또 솔직히 하죠. 장로님 뭐 틀렸어? 물어보면 왜 안 웃어? 그러면 장로가 경멸스럽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예쁘면 남자가 뭐가 떨어진다는데 아이고 참 잘못된 생각 버리시고 따라해. 억지로라도 웃고 살자.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에 가가지고 거울을 딱 보고 참 내가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내가 봐도 참 잘생겼다. 혼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독백을 해요. 그러면요 사람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억지로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라.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하세요. 억지로라도 물질생활 제대로 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성도의 교제를 가지세요. 남편이 회사 갔다 집에 오면 맞벌이 하더라도 힘들어 죽겠어도 남편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라 이 말이야. 아멘.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맞이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그래서 가정이 그냥 개그맨과 개그우먼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유머스럽게. 목사님 그렇게 사냐고? 우리 집에 와봐. 내가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가지고 보여줄까? 깜짝 놀랄 거야. 깜놀할 거야. 야, 목사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 잔소리도 안 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없으면 냉장고에 다 꺼내놓고 뭘 먹을까 고민하고 그런 거지. 그럼 되지. 인생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억지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억지라도 직임 맡기면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진 거 하나 때문에 바울이 존경받는 가문 예수의 가문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